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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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 중에 소위 뭐도 안 걸린다는 온유월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수요일 하루는 제가 끙끙 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집에 가서 약을 먹고 푹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몸이 좀 개운하고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꽤 회복된 상태로 이제 목요일이었으니까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 경기를 시청을 했습니다. 다 경기를 다 보고 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런지 다시 몸이 아파지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경기를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경기를 보면서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탈락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더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저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또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팠었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꽤 비우기도 했었고 그때 제가 뭐 먹지도 못했는데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가 마치면 목양실로 가서 사모님의 안쓰러운 눈총을 받으며 계속 구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다기보다는 목이 회복하지 않아서 좀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할지라도 여러분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신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장로님 위에서 격려의 박수를 쳤는데 장로님이 이제 저기 누워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들으셨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장로님 빨리 회복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성경 인물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이기에 아주 충분한 명분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함께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익숙한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울음 짧아요. 울음이 참 짧아요.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2장 1절의 말씀인데요. 22장 1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오늘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이 사건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은 대체 무엇일까?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보라는 거였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대답을 하실 텐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됐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몇몇의 친구들을 빼고는 시험 기간이거든요. 지금 찬혁이도 시험 기간이지. 선생님이 왜 찬혁이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까? 참교육하려고? 네? 아니면 혼내려고? 때리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무언가를 배워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런 시험을 내시는 겁니다. 물론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끔씩은 때리려고 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내셨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죠.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표면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의 조금 더 깊은 면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 세 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일종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탁월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종의 보상으로 이삭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탁월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에게 보상받을 만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일단은 떠나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죠? 떠나는 것.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보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자녀, 즉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부분,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은 창세기 15장입니다. 떠나도 한참 후에, 떠나고 한참 후에 15장 1절부터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요. 그때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여태껏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이거 솔직히 좀 아브라함이 기분 나쁘듯이 묻는 것 같은 뉘앙스가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나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봤자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상속해줄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조차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약간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15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4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딸은 사라가 아닌 딸은. 그런데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 바로 이삭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바로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주 믿기 힘든 축복을 더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전에 창세기 성서배움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먹잇감으로 주고 자신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했던 아주 치졸한 모습, 아주 쪼잔한 모습이 그의 삶에서 드러났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은 어떤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증명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서 이삭을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결코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하고 보상은 다르죠. 자녀가 이번 시험에서 너무 놀래지 마. 너무 놀래니까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자녀가 이번 시험에서 평균 95점이 넘으면 너의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줄게 라고 홍정무 집사님이 약속을 하신다면 이거는 보상인가요? 은혜인가요? 보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찬혁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 첫째, 둘째보다 셋째가 좋아. 라고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맛있는 사탕을 하나 딱 줘요. 보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지금 찬혁이가 뭐 한 게 없어요. 찬혁이를 낳은 게 누가 낳은 겁니까? 어머니가 낳은 거잖아요.
자녀가 난 거는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은혜일 뿐인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자녀를 보면서도 기쁨에 못 이겨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주는 그 산에서 뭐 하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런 고뇌와 아무런 눈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저의 마음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고민하는 흔적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미루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기껏 하나님은 선물로 이삭을 주셨건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그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2장 2절과 3절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고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의도 속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장소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이미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니에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이방 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골든벨 공부를 했던, 골든벨 울렸던 우리 유다미와 골든벨 공부를 했던 여러 명의 친구가 그 7개의 부족을 외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곳이 있니? 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여기서부터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이방 부족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문화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그 이방 문화와 종교가 아브라함에게 슬며시 스며들고 익숙해져 갔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 종교에는 아주 커다란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들은 열광주의의 근거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열심을 드러내어야 되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신들에게 자신의 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내가 하면 그 신에게 내가 복을 받고 그걸 그렇지 못했다면 벌을 받는다. 일종의 기복주의 신앙이죠. 고대 근동사회에 아주 만연했던 그런 이방 문화였습니다. 기복과 보상의 문화. 특히 그 지역에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있었는데 그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러한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러한 종교적 열광주의의 극단에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기 열심을 증명하려고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산 사람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참혹한 종교제의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신령한 호랑이가 저 산에 살 때 그 동굴 앞에 그 마을 중에 1년에 한 번씩 공양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옛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인신공양이라고 말하죠.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이고요. 이 얼마나 끔찍한 종교적인 광기입니까? 이러한 가나안의 이방 종교 문화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스리슬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론
서서히 혼란스러워졌을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하나님에게 하는 이 정도로 충분한가? 옆에 저 몰렉을 섬기는 저 종교를 보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심지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산 사람으로, 산 제물로 바치던데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려는 욕망이 아마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던 것은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라는 그 명목상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삭이 아니라 숫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그 숫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산 제물로 바치라는 끔찍한 우상신들과는 다르다. 나 여호와는 너의 약속을 지키며 사랑과 자비로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우리 자신의 산제물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은 어떤 행위나 성과를 보고 결산하고 보상해 주는 신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자녀 이삭을 통해서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많이 또 자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등등.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런 횟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농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농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선의 농도.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을 바라봤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일 텐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마일리지를 쌓아서 우리가 신앙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해, 내가 충분히 드리지 못했어 라고 스스로 여기는 죄책감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훨씬 낫지, 나 정도는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만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덤이고요. 그 죄책감과 우월감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순간 성도 여러분들은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견디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신앙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니까. 성경 한 번 더 읽어야 되고 예배 한 번 더 참석해야 되고 기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늘 그것에 쫓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중보기도 모임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횟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농도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보상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조건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고백하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죄책감과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상받을 국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책감과 우월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